모세의 인생기를 우리가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몇 기로 나눌 수 있을까요?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기로? 네. 모세 인생은 한 3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기는 왕자, 시기. 2기는 청과부. 그래서 광야의 은둔자 생활을 했죠. 그게 이제 모세의 인생 2기입니다. 3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3기 인생.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40, 40, 40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몇 기, 여기 나와서 발표하실 수 있는, 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순예배 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년의 두려움과 허탈함 속에서 은둔 속에 살았던 모세를 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처럼 굉장히 담대하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배경이 뭘까?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양을 치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둔갑을 했을까? 어떻게 모세의 인생은 1기, 2기를 지나서 3기에 이를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나눴어요. 뭡니까? 그 이유는요, 시선입니다, 시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출애굽기를 뭐 띄엄띄엄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 5번을 거절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 3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그 5번을 부인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탈바꿈을 하게 이제 결국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막 저녁에 있다가 예배 끝나고 산에 가갖고 나무 뽑고 막 그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문이 갑자기 화면에 3장 11절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냅니까? 이게 첫 번째 거절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겸손이 아닙니다. 뭐냐면 80년을 부정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표현인 거예요. 회피죠, 회피.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인생 나이 80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은둔에,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살았어요. 살인자의 신분으로, 은둔자의 신분으로, 전과자의 신분으로. 이제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는 대통령이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 자,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40년 동안 받은, 그리고 태생부터 노예였던, 그리고 뭐 왕자의 생활이, 뭐 양자니까 쉬웠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가? 죽을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은 친구처럼, 아비처럼, 고향 선배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설득을 지금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3장 13절입니다. 두 번째 부인.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변명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들은 무식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면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실패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정반대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나는 존재의 출발점이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불러야 되는 그 이름은 그 애굽의 몰록이 아니고 애굽의 신이 아니고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새를 키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이 아니라 만세부터 택한 내 이름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 인생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은 존재의 근원을 모르면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바로는 모세는 아직도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하지만, 그렇죠. 세 번째 부인, 4장에 나옵니다.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긴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그럼 점점 진전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시냐면요. 표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죠. 그리고 뱀이 다시 또 지팡이가 되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뱀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지팡이로 바꿨다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적을 또 베풀어요.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나병이 있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나병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손이 돼요? 모세의 손이 기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돼요. 내가 집은 지팡이가 기적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적을 남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부인을 해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그래? 그럼 내가 내 입이 돼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입이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입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 코, 입을 한번 만져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기적의 존재가 됐습니다. 거듭남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눈은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고, 여러분이 가진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손에 10,000원짜리 지폐는 하나님의 10,000원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이 되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는 말이 어느라고 해도 둔하다더만 아론보다 더 많은 말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입이 터져갖고.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의 말에 자신의 인생에서 담겨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연금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해요? 설득력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순종하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입에는 내 마음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입술을 주장하면 살리는 말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입술을 주장하면 죽이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4장 13절에 보니까, 제발 그만 설득하네요. 제발 그만 설득하시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도만 실수를 많이 하시는구만.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니던데, 왜 나는 아닌데 왜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제 안에도 제 배경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모세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부서를 맡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떻게 순장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뭐 팀장이 돼가지고 뭘 인도하고, 나는 하나님 질색입니다. 나 그런 거 못해요. 그거는 뭐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보니까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 진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답답해 하세요. 라는 말이 답답해 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그러면서 된다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이 바보야. 제발 좀 믿어봐. 그런 이제 뉘앙스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론을 그럼 붙여줄게. 아론을. 네 형 아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그러니 빠져나갈 생각이랑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 이제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줬으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표적을 보이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8절에부터 20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부인과 설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부인하는 말보다 여러분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부인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모세보다 간절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더 간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국 모세는 설득당하죠?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반하면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모세는 6번 거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의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잡아당김이시다 라는 거죠.
그 완전하심의 무게감과 그 완력으로 잡아 당겨버리면 당해낼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못 당해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잡아 당김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설득당한 다음에 완전히 그가 치유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치유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상담이 있고, 저도요, 상담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막 그 책을 통해서 보고 세미나도 엄청 댕겼거든요.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항상 기독교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마지막에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으면 당신 치유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고백해요. 상담가들이. 수십 년 공부한 사람.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치유하는 이는 장인이 이드로도 아니고 십보라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의 수준, 위안의 수준 정도의 치유는 될 수 있어도 한 사람을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그런 치유는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5번에 걸친 설득,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아무 것도 아니게 만들어 보신 능력의 하나님이 닿기에 온전한 치유가 임한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F학점의 인생들에게 매달리셔서 그를 감싸고 이해하고 보장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안타까워하시는 그 진정성을 만났기에 온전한 치유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치유받았던 증거가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비전이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목적이 뭘까? 사명이라니까 전부 다 목회자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이 뭐예요? 사명자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사명자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 뭡니까? 사명자를 배출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명은 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사명이야, 이 나이에. 그러면서 뭐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고 싶네. 사명, 이게 한문으로 보니까 불사 목숨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불사 목숨명. 뭡니까? 생명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에요. 모든 삶에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게 하나님이
생을 부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는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는. 한 사람의 삶도 근거가 있고 목적이 없는, 근거도 없고 목적 없는 삶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살고 있으면서 근거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인생인 거예요. 죽은 인생.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만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숙제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예배로 부르심. 표본이 되는 나라로 부르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로 부르심.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한 나라를 책임질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융성해져 가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고통에서 치유된 사람으로 부여된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춘천 세순교회 사명이 뭡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 보여주는 거. 어떻게든지 나를 보여주고야 말이라.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는 이렇게 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포커스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팔팔 끓는데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는 막. 근데 그냥 참는 거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죠?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릴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러니까 과거를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완전히 사명으로 가득 찼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면요. 21절은 뭐냐면 능력을 보여주어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니까 백성들은 너희들을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네, 장자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으로 내 기업을 물을 장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죠, 바로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뭡니까? 그런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모세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사명의 삶을 살 때 누구를 주목하는가?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집중하고 주신 사명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맛보아 알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맨날 왜 이 모양입니까? 거봐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삐뚤어질 거예요. 이래야 됩니까? 치유와 진정한 사명이 임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나왔다가도 쏙 들어가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손해보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 그러므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장자라는 정체성에 집중해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옮겨갈 때 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소양강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갈 수 있어요? 옛날엔 그랬다 손쳐요. 지금 돼요,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만 잘 들으세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 삼아주시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대적자의 장자를 치심으로 장자를 살려내십니다.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근본, 처음을 끊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나라를 그렇기 상태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 장자를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장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에 대응하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망해요. 마귀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마귀는 망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장자를 건드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출애굽이 맞춰질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6개월 동안. 그 열재앙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하기까지 그 6개월여가 걸렸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시체 말로 감기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는 사탄 마귀를 예표하고 세상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장자를 절대로 이것들에 빼앗기지 않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작정하신 거예요. 믿은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명자는 그래서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이 지배를 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